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은 주시는 이 본문 말씀 12제자에 대한 그 언급, 그 이름들, 그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집중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 함께 마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것인데, 사실은 마태에 대해서도 우리 안드레보다도 더 알지 못하는 인물이 마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마태복음의 기자이기 때문에 그저 그 이름이 익숙할 뿐이지, 사실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 외에는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사실은 오늘도 마태에 대해서 인물 탐구하기보다는 그가 이 명단, 제자의 명단 가운데 그의 이름이 들어있음을 통해서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명단과 그리고 그 명단뿐만 아니라 특징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발견하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가족관계, 그렇죠? 그리고 혹은 거긴 직업, 그리고 특징들,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이름만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정보들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우리를 의아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 단순해 보이는 이 명단 가운데 과연 어떠한 은혜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는 길고 혹 지루한 책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짧디 짧은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응축해서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여기에 이 묘사되어지는 장면들이나 그리고 그들이 밟는 그 지역,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이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달라붙을 때에 그 수식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그곳에 달아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조금 더 깊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는 단순한 내러티브나 어떤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 배열 하나하나, 수식어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은혜들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가 돌려도 보고 뒤집어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은혜들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12제자 중에 등장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여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몬을 누구라고 알고 있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혹은 응답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이름에 이 시므온의 이름에서 가지고 온 시몬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의 이름도 본명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 시몬이 등장하는데, 방금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죠? 가나나인입니다. 근데 이 가나나인이 약간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가나안인인데 이거 지금 오타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나나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나나인이라고 하지만 다른 버전의 성경도, 예를 들어 뭐 현대어 성경이든 쉬운말 성경이든 아니면 다른 성경에서는 가나나인이 아니라 가나안인이라고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인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에는 가나안이라는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나안인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특별히 NLT 성경을 보면 이것은 그냥 가나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나나인이라고 이야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의 차이고 학자들마다 이것을 번역해 놓은 것에 대한 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 가나안인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나인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현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지역을 의미하는 가나안이라기보다는 이 단어 자체 가나나에 속해 있는 그 의미가 이것에 담기 위해서 마태가 가나나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그들이 발견하였기에 결국에는 개역개정에서는 가나나인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여러분이 각주를 읽어보시면 가나나인이라는 것의 앞에 성경 각주가 2번이 달려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 그럼 그 각주를 따라 밑에 가보면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이다 라는 각주의 해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각자 모두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대표적인 그 그룹이 4가지가 있는데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에세네파와 그리고 질럿이라고 하는 열심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 각주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가나나인이라는 대신 여러분 셀롯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5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지금 마태복음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도행전 1장 13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 또 셀롯의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몬이라는 인물은 가나나인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셀롯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가나나라는 뜻과 셀롯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 바로 열심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나나라는 것은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에서 비롯된 말이고요. 그리고 셀롯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열심을 의미하는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나는 열심을 뜻하는 것이고 셀롯은 헬라어로 열심을 뜻하는 것인데, 가나나인, 헬롯인 아니면 헬롯의라는 이야기는 그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당시의 셀롯, 열심당원인 이 시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의 수식어 앞에는 그들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 내지는 그들에 대한 정보, 그런 것까지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태를 보는 날인데 제가 이 시몬에 대해서, 그 수식어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원이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 대다수의 직업이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어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몬, 방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질럿이에요. 열심당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에세네 학파 사람들이나 열심당원에 대해서 언젠가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부와 정치와 로마와 결탁한 자들도 있었고, 도리어 정부를, 당시에 어쨌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여러분 적대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질럿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로마를 적대하는 자들이었고, 질럿 말 그대로 그 열심이라는 뜻이 의미하듯이 그들은 이 육체적인 어떤 전쟁이라든가 여러분 이러한 어떤 물리적인 폭력도 불사하면서까지 로마를 대적했었던 자들이고, 로마로부터 유대의 독립을 원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열심, 어떤 기질, 이러한
어떤 정부적인 어떤 로마적인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이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진 않지만 또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누구라 그랬었죠? 예? 가롯 유다가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롯 유다 앞에 그 가롯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이들은 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건 역시도 사실은 그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학자들은 가롯 유다가 이 셀롯 아니면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시몬처럼 분명하게 열심당원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다 역시도 이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열심당원이었던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원하고 기다렸었던 왕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었음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게 되었노라고 언젠가도 여러분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의 특징상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들에게 영광을 되찾아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행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곧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니까 그들의 안에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고 가룟 유다는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특징이 있어요. 어부들 그리고 열심당원들까지는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오늘 마태의 이 직업이 오늘 등장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의 직업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리마태라는 거죠. 세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텍스 컬렉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오셨지만 텍스 컬렉터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결국에는 우리가 일본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민족의 배반자로 여김을 당했던 것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유대인들의 결국에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자들이었으니까요. 모든 앞잡이들이 그렇듯이 상대적으로 그들은 부와 나름의 어떠한 만족되는 생활들을 영위했을 거예요. 민족을 배반하여서 결국엔 권력에 붙어 결국에는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던 것이 보통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 그래서 다른 이들의 직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다른 어떤 내러티브를 통해 아는 거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족보에 그 명단에는 그들이 어부였다거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열심당원에 대한 이야기와 결국엔 세리 마태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하게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내지는 그의 직업이 뭐였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냐는 거죠. 왜 그렇다면 다른 이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출신 성분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열심당원인 여러분 시몬과 그리고 세리인 마태의 직업만을 밝히고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를 마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레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당시에는요 2개 이상의 이름을 가지는 게 그렇게 드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태 그리고 레위 다른 이름을 사용한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질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마태와 레위는 틀림없이 동일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그런 세리 마태와 그리고 열심당원인 시몬이 같은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집단, 그 무리가 존속하는 것 자체에도 큰 이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로마 정부의 분노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과 또 한 명은 그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결국에는 그 권력을 취하고 있었던 어떤 집단, 어떤 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바로 이 열심당원인 시몬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과 그리고 이 민족의 배신자라고 치부되었던 여러분 세리 마태가 같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시대적 배경을 볼 때에 정말 뭔가 이상해 보이는 이러한 조합을 예수님이 모르고서는 조합하셨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분히 의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적대시할 수 있는 이들을 한 공동체, 한 조직, 한 제자들 집단으로 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 2000년 전의 시대에는 이것이 굉장한 심각한
공동체나 어떤 조직의 와해를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갖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12제자의 구성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교회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모양의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다름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라 이야기하고,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집단들은 어떤 공통분모나 취미 혹은 같은 성향을 가진 동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집단이라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맞고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지 모임이 더 재밌고, 취미가 그리고 특징이 같은 자들이 모여야 말도 더 잘 통하기 때문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맺어진 공동체나 집단이 아니라면 당연하게 동료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것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어떤 이해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선 직장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는 다름이 존재할 수 있겠으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발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해관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자발적인 집단인데 너무나도 독특하게도 그 자발적인 집단에 모여있는 이들이 모두가 같은 동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들, 심지어는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교회만큼 말 많고 탈이 많은 조직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탈이 있고 말이 있고 분란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동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료들로만 모았다면, 그리고 교회를 같은 동료들끼리만 모이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여러분 훨씬 사역이 효과적이고 보기에도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서로 교회에 분란도 없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 공동체나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그렇지만 왜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같이 나눠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여러분 받은 자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누구든지예요. 성경에서는 출신, 이 성분이나 그들의 배경, 뭐 어떤 것들도 고려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가 한 동등한 교회이고 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출신 성분이나 어떤 계층이나 각자가 가진 어떤 부나 어떤 역량을 통해서 높고 낮음을 나누기도 하고 상하의 어떤 질서를 세우기도 하지만 교회라는 곳에서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출신 성분이나 그들의 능력이라는 관계없이 모두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동등한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에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모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해관계 속의 공동체를 이루지만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차별도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어야만 합니다. 누구나가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다르다고 해서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집단이 교회 집단이어야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제자들의 구성을 통해 오늘날의 교회에 누구나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상식과 편견을 깨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숙제는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강한 사명으로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만들어져 온 온갖 상식과 편견을 깨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숙제이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를 열어갔을 때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나 할례에 묶여 있었던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갖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 그 편견이라는 것을 깨야지만 이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수 있으며, 새 시대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상식을 깬 자들만이 그것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상식과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진리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날의 교회가 그동안에 만들어온 상식이라는 것, 편견이라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그저 한 시대나 그 안에 존재하는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형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의 진리인 것 마냥 그 고정관념과 상식, 그 문화에 묶여서 새 시대가 도래하고 새로운 은혜를 주님 말씀하셔도 그것을 도무지 받아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정관념이나 상식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진리가 아닌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상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나눕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과 악을 구분하며, 그리고 그로 인해 소위 말하는 왕따를 만들기도 하고 그에 근거하여 진영 논리를 전개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틀렸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세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족의 배신자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자이고 같이 말도 섞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행보 자체가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식과 고정관념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한 것이죠. 너희의 스승은, 너희들의 선생은 어찌하여 우리 유대인들이 이 더럽게 여기는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들을 조롱하였죠. 결국엔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동의어로 쓰인 것이에요. 세리 역시도 죄인이고 죄인 역시 세리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비아냥거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당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과 말을 섞거나 그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같이 부정해진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식사의 자리도 함께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이 사는 곳은 피해서 멀리 돌아갈 정도였으니까요. 그 사고 안에는 단순해요. 스스로든 자기들은 의롭고 저들은 죄인이라는
당연한 선민 의식이 그 배경에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과 고정관념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여기며 자신들을 위한 신앙생활을 영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의중 따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의도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만들어오는 고정관념과 상식,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제사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향한 긍휼을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언하더라는 것이죠. 죄인들은 너희들이 단순히 더러워하고 그들을 피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온전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죄인과 악인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악인과는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피해야 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오늘 죄인에 대한 가르침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악인과 죄인 다르지도 않으면서도 꼭 같지 않은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것이 주요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악인을 피하라는 말과 죄인을 피하지 말고 그들에게 도리어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임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죄인들 마태와 세리는 더러운 자들이고 자신들은 순결한 자들이라는 자신들 안의 관념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도리어 더 그 세리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당시에 그들이 저주받은 자라 여겼던 고아와 과부 창녀들을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들의 관념을 깨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세리 마태와 같이 식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도 그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상식 그 개념을 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의 진리화시켰던 현대 교회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공동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몇 년의 공생애를 보내셨던 거 아시죠? 바로 3년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오늘 만나고 빠이빠이 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그들의 안정감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는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예수의 웃음이라는 책, 동아일본가 어디에서 낸 책을 사실은 지금 집에도 갖고 있는데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다 읽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그 책을 샀던 이유가 있었어요. 보니까요. 그 책의 표지에 예수님이 너무나 환하게 웃는 미소, 웃음, 막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이랑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늘 근엄하고 거룩해서 막 그렇게 호탕하게 웃는 분이 아니었는데 저는 맨 처음에 그 책에 대한 광고가 나오고 예수님의 그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매료되어서 그 책을 당장이라도 샀고 그 책을 조금이지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책은 어떤 소설 같은 거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근거로 소설같이 써놓은 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년간의 제자들과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맨날 먹고 마시고 가르치기만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공도 차기도 하고 게임도 하시고 같이 어디 여가를 즐기러 가시지도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근엄하시거나 그렇게 심각한 분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유머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감성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적절한 그런 상상력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는데 성경에는 지면에 이 분량상 다 나누지 못했지만 그 안에 보통 갈등들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층 간의 다름에서 오는 갈등들, 이 정부를 적대하는 이 로마를 적대하는 질롯과 열심당원과
결국엔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마태가 같은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런 이들 안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에 갈등이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위시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갈등과 심리 상태를 종종 내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제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잖아요. 서로 누가 더 큰 자냐라는 논쟁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제자들이 화내는 장면들도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죠.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다른 이들을 제자 삼으셨던 이유, 그것은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서로의 다름에서 서로를 양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다르다 생각하지만 나를 내려놓고 때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깎아야 된다는 걸, 꺾어야 된다는 걸,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에요. 그러한 갈등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의 귀한 교훈과 선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관계 혹은 동료들끼리 모이면 갈등의 소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료들은 같은 기질이나 같은 것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조직된 사회조직은 어떨까요? 갈등은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그 이해관계에 따라 그저 불만을 이 품에 안고서는 그저 그 권위 앞에, 그 이해관계라는 질서 앞에 고개를 숙일 뿐인 것이죠. 그거는 조금도 겸손해지거나 깎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득을 위해서, 아니면 그 질서 때문에 꺾고 숙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만이 모여있는 집단, 아니면 이해관계로 인해서 얽혀있는 집단에서는 결코 훈련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등한 관계 가운데서 그들의 갈등을 통해 서로를 낮추는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첫 번째 이유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구나 올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받아낼 수 있는 교회 구성원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먼저 이 갈등을 통하여 스스로를 다듬고 훈련됨으로 누구나가 예수를 믿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맞이해주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필수적인 과정과 다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맞춰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수식어, 그 짧은 수식어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린문교회의 성도로서, 그리고 이 열린문교회의 리더로서, 그리고 열린문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또 받아내야 되는 현실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교회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든 그 역경의 과정이든 그것을 헛되거나 쓸모없는 시간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킨 이후에 정금과 같이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재앙이나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역경, 그리고 다름으로 인해서 부딪혀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며, 그리고 그 훈련의 끝에는 누구나가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찾아온 그들을 받아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을 다듬으셨고 전 세계에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이어받아 우리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름을 통하여 갈등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신 이후에 결국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사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디 그때가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훈련받으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주어진 갈등이나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감사로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의미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